7장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 속에 두 극단의 세력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는,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그러니까 선악이지만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의 인격으로 칩니다. 그래서 속사람, 또 악을 행하는 것은 겉사람,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이제 자기 행동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속사람에서 나오는구나, 이게 겉사람에서 나오는구나, 그것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있었기에 로마서 8장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7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죄 안 지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요. 아니, 악이 있어요. 죄보다 더 심각한 우리 속에 악이 있고 그 악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뭘 짓기 위해서? 죄 짓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지으면 이제 죄인인 거고, 짓지 않으면 죄인이 아닌데, 그것은 죄를 문제로 하지만 악을 문제로 하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를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 지어도 이미 폭탄을 소유하고 있어요. 안 터졌지만 폭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누가 건져주겠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바울은 발견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라는 말을 하니까, 결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정죄가 없어요? 죄가 있는데,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나한테 죄 지은 것을 내가 모르든 나 이렇게 죄를 져서 기록을 해서 갖고 오면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는데 어떡할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랬어요. 그 죄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너 이런 죄 저런 죄 너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를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고. 참 우리가 뻔뻔한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내가 무슨 죄지었냐고 오리발을 쫙 내미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죄를 졌지만 난 죄가 없어요. 왜? 누가 대신 죄를 치료줬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대로 누구도 와서 너 죄 졌지, 너 죄인이지 이렇게 정죄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 때문에?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 있다면 왜? 그리스도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감싸고 있어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나를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의잖아요. 의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의는 그분 스스로의 의가 아니에요. 그분 한 분만의 의가 아니에요. 그분의 의는 우리 모두를 감쌀 수 있는 의라는 얘기예요. 어둠이 있어요? 빛이 확 둘러쌌어요? 어둠이 없어져 버렸잖아.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그분의 의는 마치 태양빛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죄는 흑암과 같아요. 그런데 그 죄가 흑암이 빛에 둘러싸고 있으니까 화려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가. 흑암이, 그 세력이 없으니까, 의의 세력이 죄의 세력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세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가요, 다른 나라 대사관에 쏙 들어가면요, 꼼짝 못해요. 경찰이 잡으러 가질 못해요. 그럼 위계 분쟁이 돼요. 거기서 끊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1년이든 2년이든 간에. 그 땅이 우리나라 땅이야. 분명히 그 사람은 죄를 지고 그 속에 딱,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해요.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졌든 관계가 없어요. 무슨 죄를 졌든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잡아오질 못해, 나를. 나한테 너 손가락질 못한다는 얘기야. 왜? 어디 있기 때문에? 그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개념보다도 그분이 내 속에 있다. 또 내가 그분 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혀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대사관 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그 속에 내가 피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나에게 죄 있다고 끌고 나가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 우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 많은 사람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뻔뻔한 사람들이야. 뻔질이 죄는 확 다져놓고 엎대는 거야. 오리발 쫙 내미는 거야. 그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내가 어디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데. 너희가 한번 떠들어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얼굴에 그냥 큰 송아지를 뒤집어 쓰는 그런 그런 모습입니다. 그걸 다시 설명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 이게 법이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법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것도 법이다 이거요. 사망의 법이 있는데 생명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세상은 법에 의해서 운행되잖아요. 우주도 법이에요. 만물이 다 법이 있습니다. 이제 법이 가잖아요. 막 법이 오잖아요. 이것도 법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만유 인력도 하나의 법칙, 원리인데,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은 영적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법은 뭐냐? 죄 삭은 사망이야. 끝이야. 죄 짓고 사망이야. 죄 짓고 사망. 그 끝이에요. 누구도 그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 몸으로 그 법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 몸을 죽이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적용이 되게 만들어. 여러분, 국회에서요,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적용을 시켜요. 전에는 없던 범죄가 새로 생겨. 자꾸 생겨, 그런 범죄들이. 그러면 그걸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그 사람을 처벌할 걸 아니에요. 법이 없으면 처벌을 못해요, 그 사람을요. 또 법이 없으면 그 사람을 구제를 못해줘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법을 만든 거예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서 그 법이 만들어지는 정정당당한 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이게 법이다 하고 그냥 법을 선포한 게 아니라 법이 되게끔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이래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땅에 오셔서 자기 죽이면 십자가 못 박히면서 그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딱 들어오면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법을 만들어주러 오신 겁니다. 무슨 법을? 생명의 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원의 법. 그 구원의 법을 만들려고요. 부처도 좀 뭔가 했고요. 누구도 했고, 자기가 인간이 뭔가 길이 있을 것이다. 어떤 돌을 닦으면, 무슨 일을 하면, 하고 다니는데 그건 전부 다 법이 아니에요.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의 법은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들고 우리는 그 법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법에 들어가니까 사망의 법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법을 세워놨으니까. 사망의 법이 있다면 생명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법을 내미니까 생명의 법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법이 법의 법을 그 법칙으로 갖다 대니까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제일 강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법이 생겼는데 그게 생명의 법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생명의 법이라서 그 생명의 법에 접촉이 되면 사망의 법이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어요. 생명의 법은 예수 안에 있고 사망의 법은 사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법에 끌리면 누구 속으로 가요? 사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그냥 한 번 죽는데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그게 뭐냐면 죽음과 같은 고통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죽지도
얼마나 죽으면 끝날 텐데. 영원한 죽음. 그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고통스럽잖아요. 죽음이라는 그 자체부터가. 죽는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 상태를 영원히 진행시킨더니 이거는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 속으로 딱 들어가면 그 법이 예수 안으로 이끌고 가주는 거예요. 부산 가는 기차를 타면 그 기차가 부산으로 가주는 거예요. 거기 뭐 잘난 사람 먼저 사람 할 거 없이 기차를 탔기 때문에 부산을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법이 두 개 나오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 그 법의 두 법이 나오는데 그 법이 싸운 거예요. 누구를 놓고 나를 놓고 싸운 거예요. 나를 놓고. 법이 싸운 거예요. 법이 싸워서 이긴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나한테는 이긴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데 다른 데는 져요. 어디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없으면. 예수 안에 없으면 생명의 성령법이 저촉이 안 돼요. 달라붙는 그 관계없고. 예수 안에만 없으면 전부 다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인데 예수 안에 딱 들어가면 사망의 법이 그걸 붙잡지 못 보세요. 대한민국에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범법자는 현행범은 체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긴 사람이 대사관 하나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법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법이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장소 속에서는 그 외에는 그 법에 통용하지만 그 장소 속에서는 딱 그 한정된 공간 속에서는 법이 들어가지를 못해. 우리 법이 그 법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그 법 때문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방의 법이 이 세상에 꽉 찼잖아요. 꽉 어둠이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 법이 침범할 수 없는 공간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먹어서 일단 어떤 사람이 그 안으로만 딱 들어가면 사망의 법이 손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바로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공간, 예수라고 하는 세계, 영적 세계, 그분을 믿으면서 만들어진 그 관계 속에만 그 관계라고 얘기했죠. 관계 속에 딱 들어가면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딱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무슨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죽음의 법에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법에서. 정죄. 죄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고 떨어지는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육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7장에서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죄, 우리 속에 악, 이런 게 있지만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로잡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법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냥 시시하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가 만드신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디 살고 있냐?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게 아직까지는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의 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지만 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게 이 죄와 사망의 법인 우리를 끌고 가지는 못해도 우리를 교환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계속 죄짓게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걸 더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생명의 성령이 예수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성령, 그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 속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 그 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강건하게 해준다. 왜 속사람은 우리에게 강건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서 속사람이 강건해져도 안 강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느냐?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또 역시 있는 존재하는 이 겉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속사람 속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속사람이 더 우리에게 강건해지게, 건강해지게, 그러니까 더 강해지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왜 그럴까?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야 우리가 자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은 법 속에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죄를 지면 죄책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통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만지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집 면적이 작아지잖아요. 이 땅에도 이렇게 큰 집 못 사는데 꼭 가서 좀 큰 집을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집이 자꾸 적어져. 여기도 좁은 집인데 거기서 좁은 집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더 예수 안으로, 더 예수가 우리 안으로, 이렇게 점점 더 하나 되어지게끔,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게끔, 속사람이 완전히 나를 붙잡고 나를 지배하는, 그래서 그 속사람이 우리의 그 일사람, 겉사람을 이기게끔 하기 위해서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아멘. 네. 성령님의 역할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냐? 겉사람, 우리 속에서 악이 있는 부분을 꼼짝하지 못하게끔, 악이 우리 속에 막 피어나지 못하게 그걸 억제시키고 소멸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좀 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게 더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또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평안해져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거든요. 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죄와 사망이, 그 죄의 법이 계속 우리를 사로잡아 오잖아요. 자꾸 그걸 끌어들이려고,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그 죄의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속사람이 강건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다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 그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있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있고 그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속사람은 강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은. 그러니까 적당히 있는 거하고, 그냥 있어. 있다니까. 그거하고, 조금만 있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많이 있고. 조금만 있으려면 깊이 있어야 돼요. 깊이.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많이 계시고 깊이 계시면 강건해지는 거예요. 있기는 있어. 믿기는 믿어.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조금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 속사람은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인데 그 그릇이 얼마나 크느냐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처음에는 그게 문제인데 있는데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예요. 얼마나 있느냐. 부피,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깊이가 있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첫째 계시게 한다는 거예요. 많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많이 있게 계시는데 많이 계시게 한다는 거예요. 오래 계시게. 자, 보세요. 누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내가 30분 있다 올 수도 있어요.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30분 있다 올 수도 있고, 한 시간을 두고 내가 그 집에 살 수도 있어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긴 계신데 얼마나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얼마큼 계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푹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계시긴 계시는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심과 함께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깊어진다는 겁니다. 깊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계시면서 들어가는 거,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간섭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의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점점 우리의 지정 위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깊어진다는 거죠. 깊이. 내 생활 속에 깊이, 내 생각 속에 깊이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 뿌리가 내려진다는 건 뭐예요?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계신과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계신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 간다. 또 채워진다라고 해도 감입니다. 그죠?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많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속사람은 분량이 없어요. 조금 담을 수도 있고 많이 담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겠습니까? 많이 담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조금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속사람은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속사람은 믿음의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속사람은 믿음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믿음의 양. 믿음은 조금 있을 수 있죠. 조금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큰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하여금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준다는 것은 그냥 크게 해준다는 거예요.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점점 커지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점점 커지면 무슨 사람이 약해지나요? 겉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손이 점점 커지면 악이 약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점점 밝아지면 어둠이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이런 부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우리 내면의 부피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많으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작아지겠냐 하나가 되가요. 속사람이 많아지면 겉사람은 작아지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게 10이에요. 10. 자, 숫자가 한계가 10이라고 하십시다. 속사람이 1이면 겉사람은 9예요. 속사람이 2면 자, 10 빼기 2는 아십니까? 8인가? 이렇게 8 되겠네. 8이네. 그렇게 작아진다는 거예요. 하나씩 더. 그러니까 강건해진다는 것은 강해지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왜요? 이 나라는 존재 속에서 나타내는 힘이 있잖아요. 나타내는 게 있는데 이게 나에게 또 차지하면 이게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작아지게 되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보세요. 속사람의 활동은 믿음의 활동이라고 했죠. 믿음으로 속사람은 활동이고 겉사람은 감각의 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보는 거, 만지는 거, 이해되는 거. 이게 다 근거예요. 삶의 근거라서 믿음의 영역이 없어요. 믿음의 영역이 안 돼요. 그게 바로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이 그 영역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이 점점 생기면서 이제는 그 감각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것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이 암만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못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속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믿게 돼요.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속 사람이 분량이 커지게 되고, 이게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오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 온 거예요. 믿음으로서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야 사물을 보죠. 눈이 있어야. 눈이 떠져 앞에 있는 뭐가를 보지. 눈은 감고 있는데 앞에 앞만 있어 보세요. 안 보여요. 그냥 일반적인 거는 소리나 들리지. 소리나 들려서 있다 그러지. 이건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건 말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믿음이 생기면서 그만큼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겉사람의 범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겉사람은 있기 때문에 감각적인 부분은 있기 때문에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지는데 또 아닌 것 같고 또 아닌 것 같고 갈등. 그럼 믿음과 현실 사이를 자꾸 갈등을 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갈등을 잠잠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게. 그러니까 갈등한다는 건 괴로운 거거든. 괴롭단 말이에요. 갈등한다는 것은. 믿어지는데 또 안 믿어져. 믿어지는데 안 믿어져. 이거예요. 믿어야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 이게 갈등인데 그런 괴로움을 없애려고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믿음이 확신해져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믿음 내가 긴가만가 하는데 역사를 못하죠. 내가 믿음을 확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확실하게 돼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에게 각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개인에게 하시는 일은 그 사람의 어떤 분량에 의해서 하겠습니까? 믿음의 분량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속 사람의 분량으로. 그러니까 내가 크면요, 이 파이프가 굵으면 그만큼 나한테 들어와요. 아주 바늘 구멍만 꽂으면 그만큼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그러니까 이게 넓으면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더 많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를 통해서 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적기 때문에 적은 일밖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더 크게끔 그걸 말씀해 주잖아요. 믿음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사이즈만큼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어요. 믿음의 사이즈만큼.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도 될 수 있고 작게도 될 수 있어요. 왜? 그 속 사람의 크기만큼 예수님은 거기에 담기시는 분이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작은 예수님일 수 있고 아주 큰 예수님일 수가 있던 거예요. 별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있을 수도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무에 따라서 속사람 그 사이즈에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예요. 또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서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속에서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그게 힘이에요. 힘, 능력. 믿음 자체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새겨져서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적인 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언제 오셨다. 뭘 하셨다. 그걸 말씀하지 않죠. 뭐 병자를 고쳤다. 무리를 걸으셨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안다고 해서 뭐 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지금 예수님의 그과 나의 관계,
내 속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른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부분을 지금 우리는 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부분과 예수님과의 부분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강건해져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깊어질 수 있으냐? 깨달았기 때문에, 탁탁 들어왔기 때문에. 전 시간에 말씀하신 부분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부분이거든요. 배운 부분이 아니에요. 배운 부분이. 배운 것을 통해서는 물론 배워도 신앙이 늘어요. 그런데 삶을 살다가 탁탁 깨달아요. 삶을 살다가 그냥 체험으로. 그래서 신앙이 올라가지요. 배워서도 믿음이 되지만 어느 선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충격적으로 말이죠. 체험하고 깨닫고 정말 내가 살면서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런 것이 나한테 일어났을 때 이제 내가 깊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신앙이 깊었던 부분은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른 제자들보다 신앙이 깊을 이유가 없어요. 자, 첫째 경력이 짧지요.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처럼 자기들끼리 말을 막 교통을 하고 말이죠. 앉아가지고 참 예수님 추억도 꺼내고 뭐 별일 다 자기도 하잖아요. 야, 그때 이랬지. 그때 예수님 이렇게 뭐 용감하셨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그분과 끈끈함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왜 때려요, 이분은? 그러니 이분은 뭐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나는 만나본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한 지식도 없으니까 깨달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깨달는 밖에. 영적으로 깨달은 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깨달은 거예요. 지식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적었지만 깨달음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제자들부터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제자들 10 다 갖다 대놔도 사도 바울의 깨달음에 따라올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깊이에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한정됐지만 이분은 지금 무한정이에요. 그 깨달음의 그 영역을 그분이 그 깨달은 영역을 그분이 캐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지금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면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걸 설명을 해요. 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용어와 다른 용어와 연결을 시켜서 깨달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 속사람. 성령이 오셔서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준다. 그 강건함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 바람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게 강건하다는 거예요.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거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뿌리가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하나의 생명 씨앗처럼 돼서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좀 내려서 그 땅 속에 뿌리를 내는 건 땅이잖아요.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땅 속에 뿌리가 점점 내려가며 뿌리와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계시게 하는 것은 들어오는 겁니다. 손님으로 온 겁니다. 손님으로 왔다가 그 집에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이 붙어가지고 한 가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한 가족이 돼가지고 그 집에 한 일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손님처럼 우리에게 와요. 손님처럼 오고 믿기는 믿지만 뭐 적당히 나와 거리감이 있는데 점점 살아갈수록 점점 밀어갈수록 그게 산다는 거죠. 같이 사는 거니까 밀어갈수록 그분이 예사뿐이 아니거든. 그냥 내가 알고 있었던 뭐 구세주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더 깊어 더 사실적이야 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탁 만났어. 만나고 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분이 아니야. 이분은 하나님이야. 이분 하나님 창조주야. 이분 때문에 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내가 처음에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분 때문에 이러면서 점점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없어져요.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 사도 바울 속에 예수님이 있는데 나중에는 누구 속에 바울이 있어요? 예수님 속에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왔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완전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사도 바울이 점점 녹아버려.
점점 없어져 버려. 점점 없어지고 껍데기는 사도 바울이에요. 이 속에 내면에. 껍데기는 사도 바울인데 예수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고 그걸 쭉 훑어보는 거예요. 자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과정을 보면서 이게 뭐냐? 개시게 하고 그 다음에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점점 씨앗은 처음에 조금 했지만은 뿌리를 내리면 쭉 퍼지잖아요. 그냥 이 뿌리는 하나없이 뻗쳐나가요. 이 나무 뿌리 보신 적 있습니까? 파보면 뽑히질 않아요. 쭉쭉 뻗어나가요. 그 넓이가 말도 못하게 넓어요. 땅을 꽉 잡아버려요. 땅과 나무 뿌리가 하나가 되어버려요. 처음에는 뿌리가 뿌리가 땅에 내리지만, 뿌리가 땅에 소속이지만, 나중에는 땅이 뿌리에 소속이 되어버려요. 뿌리가 소유가 되어버려요. 뿌리가 소유하고서 그 땅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땅을 보호한다니까? 나무가 없으면 흙이 씻어져 나가요. 북한이 나무가 없으니까 매일 홍수가 나는 거예요.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딱 땅을 보호하다 보니까 비가 와도 말이죠. 씻겨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슬쩍 위에서는 뭐 약간 흩어져 나가겠지만 땅을 딱 나무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땅이 나무를 보호했다니까. 그 나중에는 나무가 땅을 보호하고 있는 이런 상태. 이렇게 점점 옮겨져가는 상태. 뿌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에서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박히면서 뻗어져 나가죠. 이렇게. 나의 전인적으로, 나의 전체를 밑으로도 들어가면서 옆으로도 가는 거예요. 안으로, 옆으로. 그래서 내 전체를 소유해져가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속사람이 점점 겉사람을 속사람화 시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뿌리 하나가 내려서 진짜 땅을 다 이렇게 뿌리 속으로 끌어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그 겉사람을 속사람이 점점 끌어안아서 이제 19절에 보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한다. 뭐냐면 그만큼 된 것은 그만큼 채워진 거예요. 속 사람이 작으면 작은 만큼 채워진 거고 크면 큰 만큼 채워진 거예요. 깊으면 깊은 만큼 채워진 거고 넓으면 넓은 만큼 채워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무한정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무한정으로. 아주 조금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는 거예요. 계속 채워주고 계속 채워주는 거는 한이 없어요. 끝까지 채워주는 거예요. 오늘 1리터 이 병 속에 아무리 채워봐야 1리터밖에 더 채우겠습니까? 못 채울 그 이상은 채우고 싶어도 못 채워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라는 영역은 영의 영역입니다. 이 사람의 머리를 지식을 넣는 데까지 넣어요. 어디까지 넣겠습니까? 하나도 넣을 수는 없어요. 더 이상 못 넣습니다. 그 머릿속에 지식을 막 집어넣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가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머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넣어주는데 이 머리가 이거를 수혈을 못해주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돌아요. 공부 많이 하면. 너무 많이 하면요, 돌아요, 이게. 이게 학문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학문 욕구에 의해서 계속.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먹어봐야 나중에 몸 버리지 않습니까? 이 몸에서 그냥 병 나버리잖아요. 그렇지만 머리가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집행을 못하니까, 수용을 못해주니까, 딱 나버리면 혼돈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한계가 없어요. 이것은 영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담아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고 헷가닥 돌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은혜 받아서 헷가닥 돌면 사도 바울처럼 되니까 이건 진짜 잘 돌아야 돼. 우리가 돌아야 돼.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은혜의 그릇이랑은 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가 있어요. 풍성, 충만, 풍성.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커요.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그 풍성하다는 풍성. 그렇게 그 넓고 풍성한 것처럼 우리 속도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점처럼 우리 속. 그러니까 이 마음이요. 넓으면 하늘같이 넓어질 수 있고 좁으면요. 그런 만큼 좁아질 수 있어요. 이게 마음이란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이 영적인 부분은요.
큰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작은 사람이 있잖아요. 넓은 사람이 있고 아주 좁은 사람이 있고 맑은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고 이걸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보세요. 높아, 깊어, 넓어, 맑아, 풍성해.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처럼 이 속에도 그런 게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넓은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처럼 깊을 수 있고, 하나님처럼 맑을 수 있고, 이걸 하나님 우리 속사람에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분들을 우리 속사람에게 얼마든지 이렇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천국 그 자체가 우리 속에 소유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이 속사람이 그렇게 우리들 속에서 점점 넓어지고 점점 강건해지고 터가 굵어지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여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하는 일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서 온 거지. 뭐가 관심이 있습니까? 여기서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뭘 가르칩니까? 돈 버는 걸 가르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어저께 해봤자 영적인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영에 이끌려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이끌려서 오는 거,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오는 게 아니라 속사람에 이끌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끌려 살아요. 속사람에 이끌려 살 수도 있고 겉사람에 이끌려 갈 수도 있고, 우리는 떠밀려 살아요. 하나님에게 떠밀려 살 수도 있고 세상에 떠밀려가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인간은 뭔가가 밀어줘 가게 돼. 밀어주는 게 가게 있고 뭔가를 따라가지.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인간은 짐승보다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공존해서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영적 존재와 같이 살아야 돼요. 하여간 마귀하고 살 때는 약간 무관하고 살아야 돼.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못 살아요, 사람은요. 그렇게 이렇게 공존해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떠밀려 살잖아요. 사람이 떠밀려. 가자. 안 달래. 가자니까 재밌다니까 가자. 그러면 가볼까? 그래서 떠밀려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충동질해서 뭔가 이렇게 끌어줘서 가게 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는 게 별로 없다니까. 왜 밥 먹어요? 배고프니까 밥 먹지. 육신에서 쪼록쪼록 밥 달라고 하니까 밥 먹는 거지. 내 의지로 내가 밥을 먹나요? 안 그래요. 이게 다, 그렇게 해서 된 게 뭐냐면 이제 규칙이 되는 거고, 습관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습관대로 하지만 이미 그거는 끌려서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길이 낮춰서 하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결국 들어가 보면 그거는 이끌려서 하는 거고요.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분노하고 이렇게 습관이, 이 속에서 분노가 밀어내니까 내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슬픔도 이 속에 슬픔을 품어주고 그 슬픔이 내서 막 일어나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이게 다 내가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뭔가가 어떤 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힘에 의해서 하는데 그 힘이 뭐냐 이거예요. 영의 힘이냐, 속사람의 힘이냐, 아니면 겉사람의 힘이냐 이거예요. 속사람의 힘으로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속사람이 우리를 끌고 가게끔 하려면 강해야 돼. 일단 강하면 끌고 가게 됐어요. 강하면 일단 많이 채워줘야 돼. 많이 채워주면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국말해. 한국 아이들. 왜? 한국말 자꾸 들으니까 말이 찼어. 말이 이 속에 찼어요. 언어가 이렇게 찼어요. 언어가 차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차야 돼. 여러분 채우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 채움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자꾸 건강해져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터가 굳어지면서 우리의 영의 영역이 계속 그때 커져요. 지금 깨달음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의 말씀이 이렇게 영역이 커지고 우리 속사람이 커지게 돼 있어요. 이 속사람이 커지면 그제 그 속사람이 나를 이끌어간다니까. 나를 이끌어.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사람이 나를 끌고,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했어.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내가 지금 선을 행하지 하는데 악이 속에서 못하게 만드는 거야. 사로잡아 한다, 막 끌고 간다, 못하게 하는 거야. 선을 못하게 하고 반대로 악적으로 막 끌고, 자기를 막 끌고 가는 걸
그걸 본 거예요. 이건 내가 사는 줄 알았으면 내가 끌려갔었구나. 전에 내가 스테반 죽일 때 죽여라 하고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이 속에서 죽이라고 한 거구나. 그리고 막 잡아가지고 막 감옥에 가두는 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나는 분명히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 속에 어떤 세력이 있었구나. 나도 모르는 새 그게 악의 세력이었고, 이게 악이었구나. 사도 바울은 악한 짓 하고 안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내가 산 게 아니라 내가 떠밀려 살았구나. 떠밀려 살았구나. 그러면 내가 의에 떠밀려 살아야 된다. 의의 도구다. 병기의 병기. 여러분, 이 마이크가 지가 막 혼자서 얘기합니까? 내가 말 안 해주는데? 말을 해주니까 얘가 받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도구라니까. 그래서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 되는 거예요. 도구예요. 그럼 도구라면 누가 잡아야 될 건 아니에요. 소매치기가 멘토칼을 잡으면 주머니를 짚고 앉아있고, 의사가 칼을 잡으면 환부를 도려내서 꼬리를 빼주는 거예요. 꼬리가 도구라니에요. 그러면 누가 잡느냐가 이거 문제예요. 누가 내 주도권을 잡느냐가 문제라고. 누가 내 주도권을. 내 속에 의가 주도권을 잡으면 내가 의의 병기가 되고, 불의가 주도권을 잡으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내 주도권을 잡으면은 속사람화 되는 거고, 겉사람이 내 주도권은 겉사람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려면 강건해져야 될까요? 그럼 내가 강건해져? 내가 바람 막 집어넣어? 내가 거기다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속사람은 강건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지금 속사람의 양식을 먹어서 그걸 강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니까. 이 속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면 이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강해진 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의 왕이 되거든. 겉사람이 강해지면 겉사람이 나의 왕이 되는 거고, 나는 겉사람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제가 성령의 역사도요, 이렇게 모여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크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많이 계시게 하는 거예요. 많이 계시면 그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조금 계시면 손님이에요. 조금 계시면 손님이에요. 왔다 가면 남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계셔서 뿌리를 내리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라. 내 내면의 가족이 되게 하라. 더 나가서 그분이 주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님으로 왔다가 나중에는 친구가 됐다가 나중에는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 집의 주인이 나였는데, 아니 겉사람이었는데, 겉사람과 내가 집 주인 노릇을 했었는데, 이제 속사람과 내가 집 주인 노릇을 하고, 속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 뿌리가 바뀌니까, 터가 넓어지니까 그의 영역이 점점점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땅, 내가 땅이에요. 내가 땅. 나라는 땅에 뿌리가 깊어지고 점점 터가 굵어지고, 그러면 속사람이 점점 커지면서 겉사람은 점점 밀려나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겉사람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힘이 없어져요. 미력해져요.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아무 힘을 발휘하지를 못해. 속사람은 강건해져. 그래서 내가 무엇에 떠밀려서 속사람에게 떠밀렸어. 내가 무엇에 이끌려서 속사람에게 이끌려서 이게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산다. 그리스도가 있다. 사는 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말하고, 다른 것,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살아감 속에 그분이 점점 뿌리가 내려지고 깊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속사람이 이끌어주는 대로 영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 영은 속사람의 영역이고요. 몸의 행실은 겉사람의 영역인데, 그 영으로서 우리의 이 겉사람의 행실을 점점 제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끌어. 여러분 보세요. 나쁜 습관들이 많이 끌어나갔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물론 아직도 많이 있긴 있어요. 없다고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
그래도 많이 끊어져 나갔다고요. 이게 뭐냐면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죽는 거예요. 점점 죽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강하게 만들려면, 속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면 몸의 행실은 점점점 나한테서 나쁜 습성들은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들은 죽은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거지만 이걸 점점 나한테서 이제 제거시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상태. 그리고 죽인 만큼 그 다음에 이 속사람이 우리에게서 살아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몸의 행실이 뭐냐면 그 악한 자의 꾀, 악인의 꾀, 그 다음에 죄인의 길, 그 바로 길이에요. 죄인의 길. 길이 만들어지는데 그 길이 없어지는 하나 없어지니까 죄가 못 올라오는 거예요. 수많은 길이 있어서 죄가 이 속에서 요 길을 타고 오고 저 길을 타고 길이 많으니까 미움의 길을 타고 길을 만들었으니까 분노의 길을 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인데 거기 하나씩 길이 좁아져. 처음에 좁아져. 그 다음에 길을 쓰다 하니까 없어져 버려. 그래서 그 분노가 없어지는 거야. 왜? 그 길을 못 나오니까. 그게 몸의 행실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그 길이 하나씩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의의 길이 생겨요. 나한테서 길이 나와서 의가 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길을 통해서 나오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열매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부분을 로마서의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도록 하십시다. 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니까. 점점 우리에게도 확장되어져 나가니까. 그 길이만이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속사람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생각이 아니니까요. 그게 다 속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고 겉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우리 생각을 많이 지배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면 이 속사람이 우리 생각 속에 항상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사람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강건해지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 몸에 많은 행실들을 끌어줘야 돼요. 끌어주고 우리를 하여금 그 성령이 이끌어가면서 그분에게 이끌려가고 그분에게 밀려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 점점 그분이 내 주인이 되는 것. 내 마음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내 삶의 행동과 태도의 주인, 모든 것에 나의 주인이 되어주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태, 우리 소망하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십시다.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그 속사람이 점점 더 강해져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넓음으로 우리에게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속사람을 위해서, 속사람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죄의 영역이 죽어지게 해주시고 악인의 꾀가 없어지게 해주시고 죄인의 길이 하나씩 없어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속에 오만한 자의 자리가 치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죄가 앉을 자리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죄가 나오는 길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악이 가져다 드는 생각이 없게 해주시고 반대로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이 만들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자리가 만들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만이 아니라 겸손함의 자리가 있게 해주게 해주소서. 죄가 아니라 의의 길이 생겨지게 해주시고 악의 꾀가 아니라 선한 생각이 우리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건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번창하게 하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시여 운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시여 흘러주소서. 하나님의 영이시여 바람처럼 불어주소서. 하나님의 영이시여 불처럼 우리에게 붙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헛사람을 속사람을 통하여 파괴시키시고 그 길을 없애시고 그 세력을 끊으시고 주여 당신의 신실한 당신의 그 맑음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감겁게 해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임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시 우리 속에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법을 만드셔서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들은 그 속으로 오게 해주시고 그 생명의 보호를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생명 속에 있기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생명 속에 있기에 사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의 성령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랑하고 깨어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강한 시들이 내어 살리소서. 임하소서. 손을 살며시 펴세요. 성령 하나님 내게 와주소서. 내게 채워주소서. 나를 넓혀 주소서. 나를 감동케 해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시여 여기 와주시옵소서.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 가마를 만들어 가십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세요.